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작이 나옵니까? 창조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셨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안식, 우리 오늘 또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하신 날을 복주셨다. 안식의 시작, 예배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처음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2장에 보면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의 시작. 한 몸,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가?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3장 이후에 4장부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세상은요, 정반대의 세상입니다. 1장, 2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에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이것이요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똑같은 가정인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킬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이요, 바벨탑을 쌓지만 그 바벨탑도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나옵니까?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생애를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1장, 2장하고 4장부터의 그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오늘 3장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는 정반대의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왜 우리가 죄인인가?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왜 죄인인가? 성경에 말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사망이 왕노릇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죄의 값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죄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보아야 되느냐 할 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무 약이나 먹지 않죠.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먹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압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가치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 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지난주에 언약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했습니다. 그럼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죄입니까? 그 이전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할 때 자범죄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 그런데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분명히 죄이지만 그 앞에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지혜와 능력을 너도 가질 수 있다. 뭘 하면요, 선악과를 먹으며 이겁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 속에는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되면 돼. 뭐 하면요, 저것만 먹으면 사단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도를 닦고 네가 선행을 행하고 네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럴듯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사실은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자체가 뭐냐? 죄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편안히 살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렇게 평안히 살구나. 이게 뭡니까? 교만합니까? 하나님 하신 것을 다 잊어먹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불신앙해버립니다. 호세아서 7절 5일에 말씀해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다. 선악과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언약을 어겼다 할 때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어.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실과를 주신 다음에 그것을 다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이 선악과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앞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그 축복의 가치를 버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언약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 같은 눈에도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럼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의 소원은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려고 합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이요, 행복인 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그 많은 축복의 시간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지가 되버립니다.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보호와 울타리와 그 축복들을 다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또 이 창세기 3장에 이 죄는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사단이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죄에 대한 용서로 끝난 거 아닙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게요, 사탄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겠다.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 우리 죄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요, 뱀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문제와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지 않는 거죠. 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만드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니까 간교하리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다,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의 아비다. 이 사탄이요, 이렇게 교활하고 간교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뱀이요.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까? 간사한 꾀를 씁니다. 간계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것이 사단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만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뭐랍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질문이요, 교만하죠. 이 사단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은 다 빼버립니다. 뭐만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집사님 주일날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어야죠. 그러면 예, 교회 가요. 수요일 금요일 교회 가세요? 예, 교회 가요. 되잖아요. 근데 뭐라 질문하냐? 집사님 왜 매일 교회 가냐? 이렇게 묻거든요. 교회에서 사냐?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을 받으면 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요. 교회 안 가는 건 아닌데, 그죠? 주일 가고 수요일 금요일 가니까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긴 가는데 매일 가는 건 아닌데, 또 그것도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요, 사람이 혼란해져요. 집사님 주일날 시일조 드리고 감사도 드리죠. 네, 헌금해요. 이게 맞잖아요. 이래 질문하는 게 맞는데 뭐라 질문하냐? 야, 어떻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이렇게 물어요. 다 바치냐 할 때 답을 해야 되는데 헌금 확인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 갖다 바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혼란해져요.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너무 많이 하는가? 내가 너무 자주 교회를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뱀이 뭘 하느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말 들은 하와는 마음에 어떤 생각 들어요? 아니, 다 주시긴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우리처럼요, 벌써 그 질문을 받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그때 이 뱀이 뭐랍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방이요 때리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와 마음속에요. 그렇지.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안 죽는데. 안 죽는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소유할까봐 그랬구나라고 마음속에요. 불신앙이 딱 들어와요. 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하나님의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돼요.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사람이요, 야 목사님 왜 저럴까 말하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집사님 왜 저럴까? 좋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러면요 막 말을 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목사는 나쁜 사람, 저 집사님은 나쁜 집사님,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 그래 놓고 누가 시험 드냐? 본인이 시험 들어요. 본인이요. 오늘 이것이요,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범죄하는데 큰 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뭘로요? 말을 한마디. 오늘 우리는 혹시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냥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아, 속이는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하지 않고 나쁜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해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 염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간사한 꾀를 써요. 창세기 3장의 이 죄는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까지 교회에 대해 시험 들고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방황을 해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은 너무 많아요. 그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이며 역사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이 뭡니까?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들이 깨어져 버려요.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올 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너희 둘이가 한 몸이다. 가정이다. 한 몸이다. 그런데 오늘 2장 25절 한번 보세요.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한 몸인데요. 자기가 자기 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한 몸인데요. 사랑인데요. 믿음인데요. 신뢰관계인데요. 그것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은 밝아졌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 알고. 아담과 하와는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벗은 줄 알고 이렇게 될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서로에 대한. 겨우 두 사람이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핑계대고 죄를 전가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부부의 세계입니까? 살만합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한번 보십시오.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를 돈 때문에 목 졸려 죽였습니다. 10몇 살 아들도 똑같이 목 졸려 죽여서 장롱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어쩌면요, 이런 관계들이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가 사랑한다, 부모 자식이 사랑한다, 이게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비참함을 모르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라.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묻죠. 너 왜 피하느냐? 그때 뭐랍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운 관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수고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만물입니다. 그때부터요, 우리 인간은 수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짐입니다. 부부관계도 짐이요, 결혼도 짐이요, 자녀도 짐이요, 출산도 짐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짐이요, 고생입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요, 다 끼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이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뭔가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 인간이 이제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돈도 법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깨닫는다,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과 이 시대를 보며 참 죄의 그 비참함과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으니까요, 아담이 이렇게 물어요. 10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체질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도 복음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단의 번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 문제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또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복음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보며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한 주간 복음 안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죄가 무엇인가, 또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우리 모든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드셔서 시험에 들지 않으며 악한 자의 손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